순서지에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아멘.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말구유에 누이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 뭐 이렇게 걸리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그죠? 여러분 뭐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반 가정에서 말을 키우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베들레헴 여관이라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말을 키울 만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국간 혹은 말구유라는 표현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면 구유에 누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제목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죠? 한자가 빠지죠? 근데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순서지를 봤더니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목을 정했는데 순서지에 보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순서지를 작성할 때 오타가 났구만, 이렇게 이제 제 마음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준비를 하고 또 수정도 보고 그래서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났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혹 내가 자료를 넘길 때 실수를 했나 하고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자료를 넘긴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말구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제목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으로는 단순히 구유, 이건 말구유라고 하면 안 돼,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안 맞는 거야, 구유라고 해야지 라고 생각했으면서 왜 자료를 넘길 때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쳤을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의식적으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하려고 했는데 순서지를 보니까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나왔고, 작성한 사람이 오타를 쳤나라고 야단을 치려고 보니까 제가 오타를 쳐서 넘긴 거예요. 자료 자체가 말구유예요.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다가 올해 우리 교단총회에서 대림절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이제 보통 좀 신실하신 목사님께 부탁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순절 묵상집, 대림절 묵상집을 만드는데 그 제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총회에서 만들었던 대림절 묵상집이 제목이요,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본 거예요. 말구유에서 오신 예수님,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이 책 겉장에 아주 예쁘게 디자인돼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것이 마음속에, 제 마음에 늘 보던 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늘 보고 있던 그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볼 때마다 이게 말구유가 아니고 구유라고 해야 되는데 라고 했으면서도 그게 마음속에 남아있었다가 예배 자료를 넘기면서 무의식적으로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말구유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엔 제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의식의 세계보다 이 무의식의 세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저는 분명히 구유라고 치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구유라고 쳤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생각했던, 계속 그렇게 말했던,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예쁜 디자인으로 봐왔던 그게 제 무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제목을 칠 때 분명히 의식으로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친다고 쳤는데 실제적으로는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고 쳤다는 거예요. 물론 구유라고 하거나 말구유라고 하거나 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구유나 말구유나 다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그죠? 다만 의식적으로는 구유라고 하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말구유라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교정을 보면서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제가 놀랬던 거예요.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이 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성장하는 동안 입력된 많은 것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과 제가 자라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입력된, 듣고 보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행동하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삶에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의지적으로 그 삶에 더 깊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마음에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남아있어서 이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시간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안배하신 시간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안배를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안배하신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에
헬라어가 통용되었던 것은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의 영향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알렉산더가요, 거의 10년 가까이 죽기 직전까지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중동 지역과 심지어는 저 인도까지 모든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자기들의 언어를 그 땅에다 심어놓은 거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수월하게 전해지도록 로마 제국 전역에 도로망이 원활하게 건축된 것도 로마 제국의 정복 정책과 통치를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호적해라 라고 명령한 것은 인구를 조사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언어, 도로, 호적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드러나 있는 목적은 분명히 세속적인 것이었어요. 정복전쟁, 통치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드러나 있는 목적은 분명히 세속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안배하셔서 예언의 성취와 복음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구절이 다 있었어요. 나는 그거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할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거야? 우리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다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사람이 일찍 죽을까? 저 사람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이 왜 가난하게 살까? 왜 부모님의 믿음이 저렇게 좋은데 자녀들은 저렇게 곁길로 갈까?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안배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분명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었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야, 너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뜨뜻미지근 하더니 와, 지금은 엄청 뜨겁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환경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완벽한 하나님의 안배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유를 통해서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였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어디에서 태어날 거다?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 박사들의 당연한 생각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상식, 당연한 생각, 반드시 그럴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상식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제일 처음 누우신 요람이 짐승의 구유였다 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뜻이 계셔서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화려한 금으로 만든 요람을 준비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 가운데 예수님을 구유에 눕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낮아짐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자리에 임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의원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삶의 환경 속으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까? 혹시나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부요하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여지가 없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이셨던 그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실까? 혹 찾아오시더라도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당연히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서기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세리나 창기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셨으니까 내 일부러 죄인이 되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되는, 가난하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야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을 비우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거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형제를 섬겨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이거는 제가 확답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이죠.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곳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화려한 파티를 사모하지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마음이 공허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한없이 높아지라고 부추기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유를 말구유라고 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돼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안에도 당연하게 그게 있죠. 구유를 말구유라고 친다니까요. 그러고도 구유라고 쳐놓은 줄 안다니까요.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삶을 사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낮아지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겸손하게 낮아서서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를 통해 미래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실 때 성인으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까 완전한 어른으로 야, 너 가서 세상을 구원해라 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힘 있는 장수나 헤라클레스, 삼손, 힘 있는 장수나
모든 것을 통달한 솔로몬 같은 지혜자 혹은 무한한 권력을 가진 황제를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실 수도 있으셨단 말이죠. 가능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갓난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갓난아기 안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생각나세요? 저기 지금 구유에 보이세요? 그림? 팔다리 꼬물꼬물. 여러분, 아기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누워 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가. 말도 못하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꼬물꼬물하고만 있는. 여러분, 우리 성탄의 아기 예수 그러면 하나님 이러니까 너무너무 거하게 생각해요. 성탄의 아기 예수는 여러분이 아들 딸들 낳았을 때 그 모습, 손자 손녀 낳았을 때 그 모습, 100일 된 아기 아니에요. 지금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꼬물꼬물하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갓난아기 안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인하여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약해도 너무 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아기들이 아주 안전하지요. 아주 오랜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는요, 태어나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약해도 너무 약한 존재.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으면 며칠 되지 않아 숨이 끊어져야 될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도 비교됩니다. 아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갓난아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럴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강력한 세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 존재다.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요, 전 세계가 난리법석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너무도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찌 보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과도 같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셔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해 보이는 아기 예수 안에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담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그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실 때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작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아기 예수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도 미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련해 보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 나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이 저렇게 연약한 꼬물꼬물하고 있는 저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될까? 너무도 미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안쓰러울 정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 또 큰 로마 제국도 아니고 작은 유대 땅에, 그 또 아주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 또 짐승 우리 안에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기 예수, 너무도 존재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70억이 넘어가는 인류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찌 보면 갓난아기 정도가 아니라 먼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생명력이 확장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변화시키며 그 영향력을 더욱 확산시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떠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훈련시켜 놓으신 12명의 제자, 한 명은 배반하여 떠나갔는데 그 제자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바라보시며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은 결국 골리앗과도 같은, 태산과도 같은 로마 제국을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한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된 생명력이었어요.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진짜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기 예수로 인하여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이 퍼져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갓난아기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신 하나님이세요.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그 흥망성쇠를 통치하시고 개인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미약함만을 보지 말고 성장하여 확장될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고, 나는 주님 부르실 때가 다 됐는데 무슨 미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김형석 교수님, 102세 대신 김형석 교수님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와, 3남매, 이게 여러 자녀가 있는데 3남매가 같이 나오는데요, 3남매들이 벌써 다 70이 다 넘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김형석 교수님도 명예 교수님인데 이 자녀들도 다 어디 학교에 다 명예 교수들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도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102세 되려면 아직 모르셨죠? 꿈을 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게 무슨,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인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은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아기 예수의 그 연약함이지만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안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것을 안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도록 안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아기 예수 안에서 인류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꿈을 담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저와 여러분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며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 몸을 입으신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죄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 안에서 인류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담으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비전을 품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영혼들이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